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절부터 15절까지로 상처받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내 부상은 중하도다.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내 부상은 중하다. 이것이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상처 입었고 부상을 입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상처를 고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이 상처 입은 이스라엘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가를 설명하는데 그 설명에서 강조하는 것은 있어야 할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상처와 부상을 입은 것은 누군가가 해를 입혔기 때문인데 그것을 알아주거나 그것에 대하여 판단해 줄 재판관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또 무엇이 없습니까? 상처에 바를 약도 없고 또한 처방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와 부상은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처와 부상은 심한데 약이 없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알아주거나 판단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꼼짝없이 죽을 날을 기다려야 하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들에게 이러한 상처가 생길 것일까? 14절과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상처와 그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나는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15절을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있는 그 상처와 그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그러한 상처를, 그런 아픔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들에게 허락하신 것일까? 한마디로 그들의 죄와 악행 때문입니다. 그냥 죄와 악행이 있다라는 차원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는 그들의 악행이 많았다, 죄가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허다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갚을 수 없고 또한 상처가 치유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처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조차도 참지 못할 만큼 그들의 죄와 악행이 매우 심각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참지 못해 그 누구도 치료할 수 없을 만큼의 상처와 부상을 바로 이방의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부분은 16절부터 24절까지인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기점은 16절부터인데 16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억압했던 그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먼저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상처를 고쳐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겠다. 이 말씀을 보는데 왠지 우리나라 약 광고, 연고 광고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상처에 바르면 새 살이 돋는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상처에는 약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그 상처에서 새 살이 돋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처는 오직 하나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끌려갔던 포로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19절은 그들이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며 그들이 번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21절을 보면 영도자, 통치자가 그들 중에 세워질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정치적인 제도가 다시 세워지고 그들이 온전하게 회복되리라는 그 날이 올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결론을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 회복에 대한 가장 결론적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백성이 되겠고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셔서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의 핵심이지요.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와 같은 정체성과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없었느냐? 외적인 정체성만 있었을 뿐이지 그들의 실상,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없었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죄와 악행이 너무나도 많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거룩과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징계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신분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그들의 삶 가운데에 거룩한 삶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와 같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회복과 구원의 가장 근본적인 약속이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칭의라고 합니다. 아직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그 순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없습니다. 의로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롭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느냐? 점점 더 죄와 멀어지고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그 이전에는 죄의 자녀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 가운데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이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손을 붙들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과정에 징계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과정에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진정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처럼 징계도 상처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처와 아픔 가운데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784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784페이지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게 욥의 고난을 통해서 그가 고백했던 모습입니다. 그가 나를 잘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가 뭐같이 나와요? 순금같이 나오리라. 순금 같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온전히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 앞에 맡기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욱더 순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한순간도 버리신 적이 없고 그들에게 징계를 주시고 상처를 주신다 할지라도 그들을 아프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그런 어려움들을 주셨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진정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죄 가운데에 연약함이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 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단련하여 주사 하나님을 조금 더 닮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